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성도 생활의 기초, 성도 생활의 목표, 성도 생활의 실제, 그리고 성도의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개인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9절까지 개인 생활에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의한 권고와 그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권고에 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요, 무장하라, 준비하라 또는 갖추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면서 성도에게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목적에 관하여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끝내신 그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동안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는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여기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등등은요, 당시 불법한 인간들의 부패상을 하나하나 열거한 거죠. 이게 베드로는 당시 부패한 인간들의 육체에 속한 범죄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이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이전에 행한 것으로 충분하다가 말입니다. 족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짓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가 당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부패한 생활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행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에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 죽은 자는요, 죽은 생명이 없는 또는 영적으로 죽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본문에서 살았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계시록 3장 1절에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은 앞서 3장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은 베드로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해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물론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스스로 다 듣게 됩니다. 요즘은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대화가 뭐 요즘은 서스름 없죠. 뭐 종교 뭐 이 종교 가졌다고 저 종교 가졌다고 누가 탓하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그런갑다 저런갑다. 그리고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달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말은 뭐 나쁘게 얘기 안 하지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영적으로는 죽은 육체로는 부패한 인간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거듭난 자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으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가 육체의 종력을 떠나 살아감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대로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베드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첫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시각에 대한 견해가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 후서 3장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에게 심판의 때가 벌써 왔으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을 가다듬어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곧 성도 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 원망은요, 불평, 불만 또는 속삭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 간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베드로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서로 봉사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베드로는 교회 중에서 말씀을 전파하거나 봉사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대하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곧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려면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게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개인의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개인 생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잖아요. 이게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서 열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게 전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봉사는 은사를 받은 자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동력의 한도 안에서 봉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만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인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적용을 시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 접목을 시킵니다. 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은사 따라서.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앞서 성도에게 당부한 이유와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앞서 당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하여 당부한 것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은사에 따라 행하는 행위는 성도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은사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영광을 받으시는 근거에 대하여 그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성도가 드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때부터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나온다. 무슨 징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육체의 생각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때
그때가 믿기 전까지가 족하고 믿은 후에는 뭐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를 해놓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이 안 들면요, 참 성경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 연결이 안 되면 정말 성경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결국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렇지.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것.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대하여서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말은요 극심한 재난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단련시켜 견고케 하시려고 주시는 극심한 재난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 극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결과가 된다. 따라지를 부당하게 생각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즐거워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극심한 재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곧 성도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난을 통한 영광을 나타낼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시험을 당하는 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 것이 된다? 동참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좋은 대로 살면 시련을 안 겪을 건데 예수를 믿는 죄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극한 지금 시련을 겪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곧 뭐다? 거룩한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자, 복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받으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광스러운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력을 당하는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당하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령이 그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만 그 고난당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힘을 얻지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이 떨어져야 살맛이 나지요. 우리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하나? 저런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고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고난받아 영광을 돌리고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하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베드로는 성도가 받은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악행을 자행하여 흔히 받는 그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끄러워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받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고난을 부끄러워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는 말은요, AD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서를 AD 67년경에 기록했으므로 당시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던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파괴당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먼저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심판을 받게 하셨으므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의한 심판이 매우 참혹할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에 멸망당한 그 성전의 서에 지금 오벨 신단이 세워져서 그걸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그 피바람은, 그 고난은, 그리고 저 이스라엘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지금 이미 예언된 대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차지했고, 나라를 차지할 때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가지고 뭡니까? 허허벌판을, 모래사장을 그냥 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나라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에 멸망시킨 그 예루살렘 성터가 지금 전쟁에 촉발이 되어서 지금 거기다가 성전 짓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오리라고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생전에는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주인이 어디서리요.
자, 여기 경건 겨우라는 말은요, 이는 간신히 어떻게 어렵게 또는 힘들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며 힘들게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여기 그러므로는요, 베드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가 고난을 부끄러워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함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성도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 자신의 영혼을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모든 것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거룩하게 되는 생활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힘 따라서 그냥 살면 무슨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그 일들을 누구와 연결이 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앞날이 누가 지배해 가신다? 하나님이 지배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거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든 하루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기시고 내일도 오늘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또 내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